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로 40절 말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 읽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서를 들고 읽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다 읽기도 했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매우 흥미로운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암흑기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바알로 대표되는 거짓, 가짜, 우상신의 대결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면에서 대결이면서 육신적인 면에서 현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지금 그 대결을 하는 장면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안 보이시는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큰 신상이 있어서 보이지만 말 못하는 거짓 신과의 대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 보이기는 하지만 말 못하는 존재,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짓신, 이 둘의 대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우상신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 나라를 다니다 보면 많은 우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불교 사원에 가면 불상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수많은 힌두교의 신들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아이돌 또는 이미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그 섬기는 우상신이 얼마나 있는지요? 몇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10억이 넘는 인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이라는 우상 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 신들의 종류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천둥 소리를 내고 번개를 내려 꽂아서 다스리는 신입니다. 또한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혼자서는 풍요와 다산을 줄 수가 없어서 여자 신이 필요합니다. 와이프가 필요한 겁니다. 부인. 그게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가져야만 풍요와 다산의 복을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말하기로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저 우리는 단지 바알이라는 신도 받아들였고 아세라라는 신도 받아들인 것이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항변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 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의 모습을, 존재를 보면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배후, 우상들의 배후는 요즘 사람들이 누가 절에 있는 불상을 보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제 추측입니다만 그 불상들이나 또 수많은 신들의 모습, 그 석상, 목상, 모든 신상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방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질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 귀신들에게 제사하였으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 곧 마귀, 귀신들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신, 최근에 나타난 신,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신이었다. 그 당시에도 새로운 신들이 계속 등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알지도 못하던 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시를 둘러보다 보니까 수많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마다 섬기는 신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우스, 헤라, 아폴로 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제단에 가봤더니 텅 비어 있고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역병이 돌거나 재난이 닥치거나 기근이 들면 이 모든 게 신의 분노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다 지냈는데도 여전히 역병이 돌기도 하고 기근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또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써서 붙인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거기다 또 제사를 지냅니다. 병을 막아달라고, 기근을 막아달라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이스라엘 이 당시 신명기 이 32장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알지 못한 신, 또 최근에 나타난 신,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은 그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마귀들에게 제사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배후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 고린도는 완전히 세속적인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여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면 이 고기가 다 먼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바치고 나온 고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양심에 저촉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냐로 막 의견이 분분하고 갈라져 있고 그걸로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즉 거기에 있는 아폴로 석상에게 제사한다고 해서 그 아폴로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거짓 종교,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현실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마귀가 대담하게 이런 제안까지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눈을 가리우고 속이고 심지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역사 속에서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귀의 교만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즉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그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그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있다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하셔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 탐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것이 곧 우상숭배 1계명, 2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나친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상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실패할 때 저지른 범죄가 10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든가 훔치지 말라든가 도둑질하지 말라든가 하는 그런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계명, 2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즉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욕심, 그 탐심, 그것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교만한 욕심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 것 만들지 않아도 바알 신상, 제우스 신상 같은 거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에 교만한 욕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있는 이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알게 모르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채워주는 분,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따라가고 싶어 하지, 내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다가도 좋은 것은 환영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말씀 받아들이기 꺼려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어떤 도전을 주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영원토록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냥 놔두실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교훈을 주려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450명을 다 죽였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은 빼버리자 합니다. 중간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맞는 말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 요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동성애에 대한 겁니다. 동성애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그것을 정죄했지만, 구약에서는 정죄했지만, 아니 언제 예수님이 동성애를 금지했느냐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씀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얘기, 이거는 베드로의 얘기.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만 듣겠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받아들이기 정말 좋은 아름다운 말씀도 많이 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힘든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자,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가서 좀 껄끄러운 말씀, 오늘 읽은 이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하는 이런 만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투표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나중에 마태가 슬쩍 끼얹은 겁니다. 요한이 슬쩍 끼얹은 겁니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스러운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 잘 받아들이는데 어느 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랑은 안 맞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겼으면 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환경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 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많은 거짓 종교들도 생겨난 이유가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전쟁과 질병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이 화나지 않도록, 특별히 예전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목적은 화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제우스 신이 화를 내리면, 화가 나면 번개를 쳐서 바닷길이 항해가 힘들어지고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 잘 달래서 맞춰줘야, 분위기를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줘야 그 신들이 노여움을 풀고 잠잠해져서 우리 주변이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 하고 만들어낸 게 거짓 종교들이고 거짓 우상신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서 나라까지 세워주시고 왕까지 세워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좀 더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상상력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만든 모든 우상, 거짓 신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화신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팔러 나온 그 고기 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 고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함께 이방인들과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4장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로 20절 말씀. 이사야 44장 6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약에서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를 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보이지만 말 못하는 바알과 대조되는 분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신들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데 그것을 공들여서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겁니다. 기껏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무식한 자들이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운명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 만드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지금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여러 직업군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그들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니라. 이런 인간들이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우상신 만들려고 석상 만들려고 목상 만들려고 지금 나무 심어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참 불 좋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렇게 다 쓰고 남은 나머지 그 나무 조각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도 눈이 가려워졌고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쓸모없고 어리석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되기 참 쉽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위가 있고 해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에 생각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이 없다? 동물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즉,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니까 기껏 자기가 다 땔감으로도 쓰고 밥도 해먹고 나머지 갖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손에 쥐고서도 야 이게 가짜인데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알려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오늘날까지 이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우리의 거짓된 욕심, 헛된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회, 그 당시 모든 사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이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면 자신들도 번성하고 잘 살게 되고 농사가 안 돼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 문제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비를 안 주시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바알신을 잘 섬기고 바알에게 뭔가를 제대로 하면 바알을 통해서 뭔가 오지 않을까? 지금 보험을 하나 더 들고 있는 겁니다. 아세라 신을 좀 잘 섬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좀 잘 만족시켜주면 역병이 돌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그런다 해도 이쪽으로 가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자라서 쓸데없는 일들 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을 추구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불처럼 칼처럼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험을 들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처럼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하는데, 그게 잘 드러난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왕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방법과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 이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우리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조금 안 맞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잘만 사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추구했는가? 바로 쾌락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우리는 못 누린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좀 뭔가 인생을 즐겼으면 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크게 혼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 가까이 오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았습니다. 몇 번이나 막으면서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중에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음을 보고 발락을 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다. 너희들의 우상과 함께 여자들을 보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 모압 족속의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하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심판받고 죽임당하는 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동성애라는 얘기가 하도 어디서나 들리는 얘기가 돼서 이게 도대체 뭐가 큰 잘못이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회, 세상이 쾌락을 탐닉하게 됐고, 이제는 그것을 예전에는 그래도 쉬쉬하면서 뒤에서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하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드러내고 떳떳하게 하겠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쾌락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우상숭배는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불러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의를 동반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적인 타락 현상은 우상 숭배가 극치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이 그 사실을 직시하고 보여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서론만 한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해. 오늘 읽은 말씀에 정말 흥미진진한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 되는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마음을 품고 성경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신을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심, 욕망, 이 사회와 세상 현상 뒤에 작용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그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